찬미예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심리 또 정서적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슬픔, 아픔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계실 분은 우리 하느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죽음마저 다 이기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느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너의 하느님.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너의 하느님. 무엇이 너를 슬프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나는 하느님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너의 하느님.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너의 하느님. 무엇이 너를 혼란케 하느냐. 무엇이 너를 걱정케 하느냐. 나는 하느님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너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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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찬미예수 사랑합니다. 오늘은 심리 정서적 치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꽃동네 환희의 집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수사님이신데요. 저희 꽃동네는 본원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원에도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중 가평 꽃동네의 환희의 집은 정신적으로 아프신 가족분들이 함께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수사님은
정신장애로 아픈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신 시간이 올해로 17년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사님의 말씀 봉사와 또 치유기도 시간을 통해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또 그러한 분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청하며 수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박영만 필리포 수사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만 필리포스입니다. 먼저 주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 당신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편안히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 꽃동네 가족분들 중에 다른 사람과 많이 다투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생활인 분에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은 그런 마음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평화롭고 잔잔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빈번히 시비를 걸거나 또는 투정을 부리고 또 아니면 떼를 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장이가 되거나 투덜이가 되곤 합니다. 이분들은 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생활인들도 이분들을 싫어합니다. 근무자분들도 이분들이 항상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중재하는 입장이라 이분들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보다는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 중 한 분에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얼마나 이분들의 벗이 되어주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근무자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50평생 안에 이 사람을 위해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왜 내가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좀 더 편한 사람,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나와 편안하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훨씬 편해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늘 마음이 괴로워서 애를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누가 같이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이분의 성격이거나 이분의 어떤 그 삐뚤어진 마음이 이분이 그렇게 싸움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다투고 욕하고 폭력도 쓰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보면 행동 문제가 있어서 약을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사람들에게 그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것을 막 이렇게 다 풀어버린다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다른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면 그 병원에서 얼마 있다가 퇴원시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 데리고 못 살겠다고. 다른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그 병원에서도 못 살겠다고 퇴원시키라고 해요. 어디 다른 병원에 입원시킬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층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입원을 시키는 건데 이분을 제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어떤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마음이 불안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을 그냥 다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데요? 라고 물었더니 불안이 조금 가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다 화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때리고 욕하고 이런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죽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이분 말씀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자신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사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사랑받지 않아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의 어려움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무도 누가 이분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다시 진료를 기분 문제가 있으니, 정서적인 기분 문제가 있으니 진료를 다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 조현병 쪽으로 진료를 보면 부작용이 나고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이분에게 불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조현병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행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진료를 다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이분들과 같이 살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누가 가장 심하게 가지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사람이야, 원래 그래,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수사수행님들이 저에게 이분은 지적장애가 되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해주세요, 수사님 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영어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대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우리는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또 의뢰가 왔습니다. 그분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백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분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잘 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인분들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으면 직원 선생님들이 환청이 들리는가 보다, 환시가 보이는가 봐, 그렇게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환청이 들리는지 환시가 보이는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당신께서 추측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정신과 환자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이 다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 행동이 다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화가 나고 뭔가 소리를 지르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대부분 같이 살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이나 수도자들은 이분들이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보통 감정이 상해서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상태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95% 이상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상태가 나빠져서 그렇다고 바라보는 그런 편견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신장애인이 자기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상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신과 환자로 바라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편견을 만들고 그분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생각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조현병이면서 우울증도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자살 충동이 너무나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얘기만 하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저희가 여기저기 병원에 이야기를 하면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시고 가면 상담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못 모시겠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우리는 요양원이라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을 우리가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큰데 병원에서조차 모셔주지 않으니 정말 난감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을 여기저기서 다 받아주질 않아서 저희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정말 죽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뭐 소변이 온 방을 다 적신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서부터 움직이지 않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누워버리더니 그 다음엔 소대변을 받아내고 밥도 자기가 스스로 안 먹고 밥을 먹여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한참 지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와상 환자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면 보통 발이 이런 식으로 발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와상으로 누워 있는 환자들은 발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 환자가 발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그 아이들이 걸음말을 걸을 때 걸음말을 쉽게 배우라고 행거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엉덩이에 이렇게 걸치고 발이 땅에 닿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른에게도 그 재활 치료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다가 이분이 좀 계속 누워 있으면 아마 이렇게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세상을 좀 앉아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해줘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시간씩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고 싶어 하니까 그걸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직원 선생님들이 두 분이 매달려서 거기에 앉히려고 하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팀장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사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환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근무자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 층에 근무자가 넉넉지 않고 그래서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그 환자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낸다는 게 층에서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라 더 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그 팀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들떠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놀라운 그런 목소리로 수사님 그분이 통닭을 모든 생활인과 우리 근무자들에게 고맙다고 통닭을 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 일어났구나. 죽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맙다고 통닭을 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통닭은 너무 비싸고 아이스크림으로 합시다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그 층에 다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행거에서 걷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걷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낮에는 빼고 밤에는 차고 있고 그리고 밤에 또 기저귀도 빼고 밥도 스스로 먹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야중에 스스로 걸어서 성당에 미사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분이 약으로도 안 되는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그 환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이 선생님들의 이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꾸준히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층에 있는 근무자들도 그 변화를 보고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 환자가 그렇게 좋아져서 지금도 올라가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한 이런 애정, 관심, 존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조현병이 들어서 부인과 자식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환청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시설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환청이 사라져서 좀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환청이 이제 안 들려서 조금 살만했는데 환청이 들리니까 이분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시리 우리한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더니 옷을 다 벗고 우통을 벗고 한판 붙어서 싸우자 막 이러시면서 아주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던 분을 좀 쉬라고 빼고 제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보호실로 가서 그분이 그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저씨 같은 분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싸우작하고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우리 같이 나이가 어린 봉사자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면 아저씨들끼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내가 환청에 들려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고 나왔더니 한 2시간 정도는 굉장히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환청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또 화를 내고 막 보호실 문짝을 걷어차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 그분이 또 마음이 조금 괜찮아져서 또 2시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와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간호사가 나오기 전에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마주보고 서 있었었는데 이분이 눈물이 글썽해서 저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의미는 본인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싸우작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에게 계속 좋은 말로 이분을 존중해주고 이분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그것이 고맙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저는 정신요양원을 떠났고 뭐 수련받고 또 공부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저에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빛으로 웃으셔요. 그 의미는 나는 너를 알아 이런 눈빛이죠. 저와 그런 눈빛으로 항상 교감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노인요양으로 가셨어요. 그런 후에도 저하고 만나면 꼭 정중하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에게 그런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는 그런 서로의 인사를 그렇게 정중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하면서 이분들을 대하면 이분들이 비록 그렇게 어렵지만 이분들도 그런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한 정신과 환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생활인과 또 근무자하고도 전혀 이렇게 관계를 안 하시는 분인데
양치질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무자가 양치질을 하라 해도 안 하시는 분인데 간호사 선생님이 양치질을 이제 하는 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이분들어 양치질 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그럼 내가 직접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가가서 이제 칫솔로 이제 막 다가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 간호사 선생님을 확 밀쳐서 넘겨뜨리고 간호사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환자분은 정신병원으로 또 입원을 시켰습니다. 후에 간호사는 퇴원해서 이제 또 간호사로서 일을 보고 있었고 한 달이 넘어서 그 환자분이 퇴원할 때가 됐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 환자가 같은 병동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하고 있으면 서로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병동으로 퇴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다른 병동으로 보내면 그분이 어떤 느낌이 들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님을 불러서 간호사님과 그 생활인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실제로 의도맞고 굉장히 놀랐죠. 그렇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너무나 심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환자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호사님한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먼저 가서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분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얼마나 착한지 가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정신과 환자분에게 인격적으로 용서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선생님을 밀치고 때렸는데 왜 선생님이 저한테 잘못하셨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청했어요. 그 경험을 한 간호사는 저한테 달려와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수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그 간호사 선생님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용서를 청하는 자기를 한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환자가 아닌 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간호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간호사에게 늘 도움을 주는 일을 필요한 일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양치질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간호사 선생님이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더 상처를 받고 아마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환자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표정도 없고 우리에게 뭐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또 지역사회 사람들로부터 또 치료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다가가면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신과 환자분들이라 첫째로 약을 드셔야 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입니다. 한 정신과 환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가장 바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존중해 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분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도 어느 날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한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임상 심리를 공부한 상태라 이것은 정상이 아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나에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 닥터하고 상의를 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입이 말라서 성체를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입이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평생 변비가 없던 사람이 변비가 생기고, 강의를 할 때 연상이 잘 안 되는, 머릿속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볼 때 문서가 잘 읽혀지지 않고, 걸음을 빨리 걷고 싶은데 빨리 걸어지지 않고, 손이 떨려서 볼펜을 잡기가 힘들고, 손이 떨려서 이런 종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3일 동안 안 먹었습니다. 약을 3일 동안 안 먹었더니 3일 동안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그런 부작용들을 그분들을 보긴 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든 것을 보고, 이분들이 왜 약을 안 드시고 싶은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중에도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제가 면담을 해보면 잠을 열흘씩 못 잤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 저는 사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진료를 보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가서 휴직을 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고 가서 건강해져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제가 근무자가 그렇게 돼서 사직하겠다라면 그냥 제가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힘든 것인지,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말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시간을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생활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활인들을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돌아와서 가족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도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수도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이렇게 힘들더라, 그러니 우리 가족분들이 부작용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봐서 부작용이 좀 심하다 싶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족분이 10년 이상을 침이 계속 흘러서 목에 수건을 항상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 냄새가 계속 나죠, 심하게. 근데 그분이 진료를 봤어요. 근데 침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분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침이 안 나오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잠이 오지 않고 약간 우울하고 또 약간 불안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가족분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더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분들을 더 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언해 주면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뭐 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제가 이것을 내어놓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이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님, 약을 많이 드시네요. 약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약을 끊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약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제가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8년 동안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저는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도 약 먹고 사는데 마음에서 편견이 있다면 나는 약을 먹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가족분들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 볼 때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진료를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수사님? 나 진료 보러 왔어요. 에이, 수사님은 무슨 진료를 봐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보세요, 제가 들어가서 진료 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께 자기가 그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성격이 참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느냐 내어놓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적으로 이렇게 심리정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자부심,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살면서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을 때 제가 너무 평화를 잃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다가 너무너무 심하게 미움이 되니까 나중에는 분노 감정이 생기고 그 분노 감정이 너무 치달으니까 나중에 제가 제 몸이 영혼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다가 제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시간에 성당 뒤에 내려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3번을 외쳤습니다, 속으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볼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봐야 할 거는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있다는 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뜻 드는 게, 그렇다면 내 눈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리고 있는 존재가 악령이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속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3번 구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번을 외치고 나자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다 잘못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분에게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눈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직책으로 그분보다 높은 직책에 있고 또 뭐 수도회로 선배로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마음속에서 굉장히 제가 영혼이 고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존심 그런 것에서 벗어난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버리려고 애를 썼을 때는 사실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나 자신을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면 인간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당신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평화, 우리 마음에 그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에게 마음의 평화를, 저희에게 기쁨을,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지금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들의 마음 안에 당신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들의 마음 안에 내려주소서.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 주소서. 라이시 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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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디스 바가라 비비피라스 파라수라스 바오레스.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나의 평화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리사라데이소라스 방가라스 보이야사 론다라사라디수 바야를 로스바이고레스. 나는 너희의 힘이다. 나의 힘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다. 나의 평화는 너희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라스비고레사레디스 오야레디스 과이아라베보레스 반도레디스. 아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아들의 사랑을 바라보아라. 내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 안에서 네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로산다라스파이어르베카랍소바라시소라레스데레스바이아레데스본더. 너의 평화는 나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만이 평화가 간다. 로사리디스포야라데스파야라데스파야라베로스라베레스파야라베리시고레사야라베로레스파야라베 알로스코레디스포야라베로스라베로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 로스포이기바바레스파바라스판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라세리스펜더라베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로사라베라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 라스비라세베레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 주님, 저희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라세레베레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 로사라베라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비스파야라베노스펜더 알라스비라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라스베레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페이버레스파야라베노스펜 알라스비버레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소서. 라스비버레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알로스라베로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리스파이오바라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라스비버레스 나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알로스파이오바라스파야라베노스펜 알라스비버레스파야라베노스펜더라베노스파야라베노스펜.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나는 엄마 딸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아빠,
나는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네,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해질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른 건 내게 중요치 않다. 너 죄 있든 없든 난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른 건 내게 중요치 않다. 너 죄 있든 없든 난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다음 시간에는 찬양을 통한 치유 강의가 진행됩니다.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에 2가지 이상 감사 기도를 봉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치유 세미나 체험담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치유 세미나에서 체험하신 것을 문자나 음성 녹음, 영상 등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은총의 체험이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체험의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륜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